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원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투표 다 하셨습니까? 다 하셨죠? 저도 투표하러 가서 딱 보니까는 제 그 주소지에 따라서 이렇게 명단이 있더라고요. 제 이름 위에 우리 허금문 집사님 이름이 딱 사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왔다 가셨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반드시 투표해야 해요. 반드시 투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투표를 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승복하고 순복하기 위해서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 사람들은요 투표를 하고 나서 결과가 자기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 막 뒤집어 엎으려고 그래요. 야 이거 잘못된 거다 그러고 무효라고 그러고 이거 무언가 문제가 있다 그러고 뒤집어 이렇게 엎으려고 해요. 이 뒤집어 엎는다는 말을 좀 유식한 말로 이렇게 말하죠. 혁명한다고. 그런데 기독교인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주어진 상황에 있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받아들여야 해요. 제가 이렇게 투표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말씀, 특별히 2절 말씀과 연관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는 후보가 당선되었더라도 이제 당선되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달에 이제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이 이제 직임을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윤석열 후보자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투표를 했잖아요. 뭐 교육감부터 해가지고 도지사 투표를 했어요. 그 도지사가 그 사람이 당선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에요. 좀 다른 문제예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여러분 세상에는 우연은 없어요. 우연히 일어나지는 않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리고 뜻하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애굽의 바로왕 있잖아요. 그 출애굽 시대의 바로왕. 바로왕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설명하죠. 강팍한 사람이야. 강팍한 사람.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눈에 애굽이 망해가는 상황들, 재앙이 터져나가는 상황들을 보면서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굽히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 땅 가운데 징표로서 10가지의 재앙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도 망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망하는 것. 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해 주세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너희들 지금 가는 그 길에서 돌아오라. 너희들이 가던 그것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돌아오면 살 길이 열린다라는 계속 경고를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결국에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오늘 투표를 하고 내일 결과로 나올 테지만 그 모든 것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당선될지는 몰라요. 그 당선되는 것이 당선된 사람이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졌다는 게 아니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투표를 해야 한다라는 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투표 안 하면요 회개해야 돼요. 반드시 투표해야 돼요. 물론 뭐 제가 뭐 정치적인 데 관심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1번을 찍어야 됩니다, 2번을 찍어야 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 주일날 광고를 할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누구도 눈치를 보지 않죠. 그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다만 눈치 보는 게 있다면 투표하는 국민, 투표하는 사람. 투표하는 사람들이 분별력이 있고 변별력이 있고 정말 이 사람이 우리의 도덕적인 잣대, 윤리적인 잣대, 그리고 능력적인 잣대에 이 정도 수준에 오른 사람이라면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만한 지도자로 되겠다라는 국민의 의식이 높아지면요. 정치인들도 수준 높은 정치를 하겠죠. 그런데 국민들이 관심이 없고요. 정치를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나랑 상관없어. 뭐 누가 되든지 그놈이 그놈이지.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놈이 그놈이지. 저도 오늘 찍으러 갔는데 고민되더라고요. 내가 뭐 이 사람을 한 번을 보기를 했어. 뭐 하기를 했어.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아는 사람 쪽으로 마음이 갈지 모르겠지만 모르는 사람. 누구를 찍어야 되는지 고민했는데 어쨌든 그래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런 투표하는 자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무효표라도 좋아요. 참여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참여하는 것을 보고 투표율이라고 하잖아요. 투표율을 보고 행동이 바뀌어요. 완전 바뀌지는 않겠지만 눈치를 본다는 것이죠.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투표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공격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있죠. 이단들도 있고요. 그리고 무슬림과 같은 뭐 우리나라도 무슬림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그들도 포교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리고 다른 종교들의 공격에 많이 부딪혀 있어요. 여러분 매스컴에 보면 참 좀 씁쓸한 문제이긴 해요. 교회가 사고 친 거가 있으면은 몇 날 며칠 방송해요. 일주일이 넘게 방송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카톨릭에서 뭔가 신부님이 사고 쳤다라는 뉴스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니면은 불교의 스님들이 무슨 사고를 쳤다 뭐 이런 뉴스 들어본 적 있어요? 그분들이 정말 사고를 안 치었기 때문에 뉴스가 안 나오는 걸까요? 그렇지는 또 않아요. 아무튼 뭐 그런 걸 이제 뭐 낱낱이 말하기는 좀 씁쓸한 문제니까 그냥 더 이상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투표해야 하는 의미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앞의 말씀은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어떤 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의 내용에 대한 말씀이에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 먼저 임금들과 높은,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결국에 무엇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경건생활, 우리의 신앙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 이게 사실인지 혹은 그냥 루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통일교를 이끌었던 그 문선명 씨가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대통령에게 그런 의뢰를 했다고 그래요. 나라 빚을 다 갚아줄 테니까 자기가 창시한 통일교를 우리나라의 국교로 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대통령이 거절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었고 대통령이 오케이 딜 해가지고 성사가 됐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들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바른 사람이 세워져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 북한과 남한으로 갈라져 있죠? 북한의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북한에 교회는 있어요. 교회는 분명히 있죠. 하지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숨어 있어요. 지하교회라고 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들었던 이야기이기도 한데 벌써 20년 전 얘기네요. 그때 당시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총알도 아깝다고 다 구덩이에 파가지고 삽으로 다 때려서 죽인 사건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자이신 분이 그 간증하는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정말 큰 복이구나. 큰 복이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를 떠나서 신앙적인 문제만 가지고도 그것이 정말 복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도에 대한 여러분, 기도가 뭐죠? 기도하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참 많이 어려워해요. 그런데 이제 주일학교를 가르쳤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기도 그러면 처음에 뭐라고 가르쳐요? 기도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야. 대화. 이 대화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일방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쌍방이에요. 가는 게 있고 오는 게 있고 오고 가는 쌍방적인 관계성을 띈 게 바로 대화이죠. 기도는 대화예요. 그래서 내 말만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도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의 훈련이 필요한 것은 내가 말하는 것도 훈련해야 하지만 무엇도 듣는 것도 훈련해야 되기 때문이죠. 재미있는 거는 기도에는요, 뜻이 있어요. 누구의 뜻이 있을까요? 내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쌍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고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그것을 대화를 통해서 뭐 하는 거냐면 조율을 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녀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렇잖아요. 너 앞으로 커서 뭐가 될 거야? 아니면 뭐 꿈은 무엇이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아빠가 봤을 때는 그것보다는 이쪽 길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 같은 공부를 하는데 이쪽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 뭐 이렇게 코치를 해줄 수도 있거나 혹은 야, 그 꿈은 너무 현실적이지 않다. 너가 마징가 제트를 만들겠다니 그것보다는 좀 다른 쪽으로 코칭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쌍방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일방적인 관계라 그러면 이렇게 말하겠죠. 아빠, 저는요 나중에 로봇 만들 거예요. 그리고 딱 끝내.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든 나는 로봇을 만들 거야. 아유 몰라 안 들려 막 이럴 거야. 대화가 안 돼요. 안 되지. 쌍방적인 관계가 안 되겠죠. 아버지도 야, 너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너 앞으로 과학자 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오직 그것만이야. 뭐 이러고 말한다면 또 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일방적인 대화가 되겠죠. 기도는요, 그래서 소통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 소통. 내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달아 아는 것. 그게 이제 소통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공사 현장에서 두 사람이 의견을 가지고 싸우기 시작해요. 뭘 가지고 싸웠냐면은 배관을 이제 심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벽에서 30cm를 떨어뜨려서 관을 묻어야 돼.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은 벽에서 한자를 띄어서 관을 묻어야 돼. 그리고 둘이 싸우는 거야. 누가 이겼을까요? 아직도 그 관 보시면 어때? 여러분, 한자가 30cm잖아. 지금 누구 말만 자기 말만 하는 거야. 상대방 말을 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상대방 말을 들었다면, 한자. 그래, 한자가 30cm야. 30cm? 야, 30cm가 한자야. 그럼 뭐 싸울 게 있어요, 없어요? 싸울 게 없지. 근데 내 말만 하는 거야, 내 말만. 야, 오직 30cm여야 돼. 한자 아니야? 30cm여야 돼.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아니야? 한자여야 돼? 30cm 아니야? 귀가 막히면 그래, 귀가 막히면. 그래서 우리는 귀를 잘 열어놓고 살아야 합니다. 30cm인지 한자인지. 제가 찾아보니까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북한 지역인데 평안북도 벽동과 창성 지역에 이 소가 크고 억세대요. 그리고 이 지방 소들이 특징이 있는데 지 기분에 안 맞으면 꼼짝도 안 한대요. 그래가지고 이 고집불통이 이 소를 가리켜서 이 벽동 지역과 창성 지역이라는 말의 앞단어를 두 개를 탁 떼어가지고 벽창 그리고 소이기 때문에 우라는 말을 가지고 벽창우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대요. 고집불통인 사람, 남의 말을 안 듣는 사람.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말로 어떻게 변했냐면은 벽창호가 된 거야. 제가 벽창호를 찾아보니까는 벽창호의 어원이 그렇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꽉 막힌 고집불통인 사람을 벽창호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도 벽창호가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하면 좋은데 불순종하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잘 들어보세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해요. 목이 곧은 백성. 목이 뻣뻣해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소를 끌고 가려면은 구슬해가지고 끌고 가면은 끌려와야 되는데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뭐처럼? 벽창호처럼. 벽창호인 거예요, 벽창호. 목이 곧은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자신이 벽창호는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기도하는데 맨날 내 것만 아니고 내 것만 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지도 않은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아야 해요.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알아져야 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알아져 갑니까?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함으로 변해가고 있습니까?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2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본다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많은 복들이 있죠. 저는 시편 128편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해요. 좋아하는 이유는 그 안에 모든 복이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5월달 가정의 달에 그 시편 128편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 1, 2, 3절은 특별히 2절과 3절은 가정에 주시는 복이죠. 가정이 누리는 복이에요. 그런데 5절과 6절은요. 5절에서는 신앙 공동체가 복을 받아서 누리게 되는 복이고 6절은 그 나라 민족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시편 128편 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식이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요. 뭐가 있을 거라고요? 평강. 여러분 이스라엘 이 나라에 평강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이냐면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죠.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한 국가로 분류가 돼요. 왜 위험한 국가로 분류가 되어 있냐면 북한하고 갈라져서 지금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전쟁이 발발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태에 지금 있는 나라예요. 우크라이나는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죠.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 그 국민들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가운데 뭐 폭격을 받아가지고 집이 뭐 다 없어지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고 물론 그 중에는요 오히려 돈도 잘 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전쟁의 여파가 미치지 않아서 장사를 잘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장사가 잘 되는 그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나라가 전쟁에 휩싸였는데 그쵸. 개인의 행복은 개인의 행복하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영역이 점점 확장되어서 가는데 거꾸로 돌려서 말하면 밖에 더 큰 범주에 있는 것이 나를 오히려 행복하지 못하게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면 국민은 불행해져요. 그렇죠.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무너지면요, 아니 시험이 들기만 해도 신앙생활 하는 게 재미없죠. 교회 가기가 싫어져 버리죠. 그런 경험들이 아마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겁니다. 내가 정말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뜨거웠는데 교회가 내 의지랑 상관없이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막 교회에서 막 싸우고 있어. 그럼 누가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은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평안한 것,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가 평안한 것, 그리고 나라가 평안한 것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속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더 큰 범주로 이 세계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하여 또한 저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들 이루어 가시기를 기대하시는 줄로 고백하오니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우리의 삶을 순종함으로 내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